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오늘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실상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자꾸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질병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잘 살펴보세요. 그 몸이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거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이죠.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듣기 싫어도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우리의 실상, 참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인침받은 백성, 복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모습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실상, 우리의 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보통 세상에서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허물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을 좀 아는 사람, 또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누구나가 죄의 비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이 밝히는 우리에 대한 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하는 누구나가 흠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정이 없어 보입니다.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각한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량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잘못된 실상, 우리의 흠 많은 그 실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 부담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기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던 사람이 그 건강함을 찾는다면 그 건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환병이었는데 이제 내가 고침받았으니 이 건강 정말 기쁜 일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 그 비참함에 놓였는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기준. 어렸을 적에 운동장에서 줄 서본 경험이 있으시죠?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줄을 잘 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기준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친구에 맞춰 줄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법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헌법을 위시한 여러 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이란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예, 오늘 19절에서도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알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주심으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 법칙대로 운행이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별들은 그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들도 각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나라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들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게 굴레가 아닌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결코 딱딱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자, 요즘 언론상에서 조금 언급이 되는 것이 학교 주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 학교 주변의 여러 교통법규,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교통법규에 의하면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 그 학생들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에게 더 엄한 벌을 주는 내용이더군요.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의 의미란 것이죠. 지금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중위생법을 더 엄격하게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어떤 자신의 그런 위생, 그런 법들, 규례들, 이것들을 강화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규례들을 정한 것이죠. 세상 법도 그 대상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상 법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운전하면서 그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 그 운전자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했느냐, 그것은 알 수도 없고 그러지 않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행위와 그 중심이 동일해야 됩니다. 정말 행위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 속에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그 모습 속에서 깨닫고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계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좋은 뜻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배려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것은 율법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정한 기한 내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다른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심에는 정말 모습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더하다는 것이죠. 그 중심만이 아니라 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모습,
우리에게는 감히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통해서는 내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는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지 못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잘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게 만드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자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를 잘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니까 하나님도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어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같이 그의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유의 본성은, 그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흠이 없고 그곳에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러한 역적 모의를 행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효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담과 하와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만 알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도 보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니요.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기뻐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24시간 365일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들이 행한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랍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바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의 비참함에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해결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100번자라도 한 번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운동회에서 어떤 전환점을 놓고 반환점을 놓고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반환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앞으로 보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을 탁 돌면 어떻습니까? 내가 달려왔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정말 심각해서 이거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율법으로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였지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그들로 기록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어떤 심각한 죄인, 일반적으로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어떤 자들이든 차별이 없이 의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세상 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나라의 재판관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의롭다 그렇게 판결을 낸다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참 언론에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SNS상에서도 또한 자녀들에게까지 또한 부모님들에게까지 엄청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24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 누가 죄값을 치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힘든 말이 나옵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노비들이, 이 노예들이 어떤 누군가가 값을 치름으로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는 이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산 것이죠. 근데 이 산 주인이, 새 주인이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죄인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게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치른 값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본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비참함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값 없이죠. 아니 정말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독생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주를 통틀어서 지금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끝이 어디인가라고 과학자들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 알지 못하는 그 넓은 차원의 세계를 뒤져봐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고귀한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 없이 공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죄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속량함 받아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요즘 은혜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종종 하시죠? 정말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강단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값진 은혜를 주셨는지를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만큼은 우리가 죄값으로 비참하였으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